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요. 2장 있는 식으로 교독할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되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편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여 예배하는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이분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며 이분들의 삶을 푸른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하며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삶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에 내려지는 모든 축복들이 오늘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우리가 지난주에 12장을 봤어요. 그런데 13장을 뛰어넘어서 14장으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13장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13장 내용이 국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국가,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에 복종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13장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와 우리 교인들과 아직까지는 연관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14장으로 바로 넘어왔고 로마서가 맞춰지면 아마 13장을 다시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몰라서 넘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다음에 하기 위해서 넘어간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장 말씀은 그 소제목이 제 성경에 소제목이 써 있는데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제목이 쓰여져 있어요. 그 내용도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주제도 역시 형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형제에 대한 판단의 이야기, 비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학성을 읽어보면요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분별. 그리고 또 하나는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나와요. 분별, 판단 이 두 가지 내용은 의미가 비슷합니다. 분별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별이라는 의미와 판단이라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성경에 쓰여졌을 때는 그 의미가 확연히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선과 악을 분별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무엇이 세상의 일이냐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생산적인 의미예요.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판단이라는 의미는 세상적인 개념으로 비슷하지만 성경에 쓰여질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의미를 쓰여집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럴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파괴적인 언어예요.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남을 정죄하는 단어로 쓰일 때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분별과 판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신학자가요,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분별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비교,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 그 원인을 연구하는 것, 이것이 분별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판단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말을 툭 던지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말한 행동, 말한 것, 그 결과만 딱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결론 내어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거죠. 분별과 판단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분별과 판단에 대한 이야기 중에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갔습니다. 자,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며 직접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마트에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예전 한글판 성경이 있고요. 이건 개역 개정판인데 두 개를 딱 보니까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 예전의 성경은 어떻게 써있느냐면 그의 의견이라는 이 단어를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개역 개정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예전에 갖고 있는 성경을 보고 의심하는 바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원래 이거예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게 똑같은 이게 원문에 가까운 뜻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진리. 그 외 것들. 우리가 명확하게 이거 진리야라고 하는 것 외에 애매모호한 것들 있어요. 애매모호한 것들. 만약에 교회 나올 때 긴 바지를 입고 나오는 것과 반바지를 입고 나오는 것.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예배 때 교회 반바지 입고 나오냐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왜 어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애매모호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런 애매모호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 야 어떤 사람은 반바지 입어라 어떤 사람은 긴 바지 입어라 이런 식으로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 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진리가 아닌 애매모호한 것들, 그들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1절과 3절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낸 뒤에 남은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음식을 어떤 사람은 먹어요. 맛있으니까, 고기니까 제사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먹어요. 야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어떻게 먹냐? 라고 하면서 채소만 먹어요. 2절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그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성경에 고기를 먹어라 채소를 먹어라 없어요. 써있지 않다고요. 이게 애매모호한 부분들 가지고 너 어떻게 고기를 먹니? 어떻게 채소를 먹을 수 있니? 이런 것 때문에 다투거나 내가 의견이 이런데 저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마지막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셨어요. 왜 비판하면 안 되냐면 왜 판단하면 안 되냐면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기 때문에 네가 평가할 게 없다 이거예요. 자, 받으셨다 이 말의 반대말은 뭐냐면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거절했다. 받은 거의 반대말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즉 네가 비판하면 그를 네가 거절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 업신여기지 말고 이거는
제외시킨다는 뜻이에요. 업신여긴다는 제외시킨다는 뜻이에요. 즉 네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제외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너는 그를 거절하고 그를 제외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외시킨다는 건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입니다. 왕따. 신앙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절, 3절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네가 네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네가 거절하는 거고 제외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적인 교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를 때 저 사람 나하고 좀 많이 맞는 것 같아. 확 친해져요. 근데 교회 내에서 소수이지만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안 맞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나하고 와이프하고도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와이프하고 그 다음에 남편하고도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리 친해도 의견이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100% 맞을 수 있겠어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의견이 신앙 노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비전도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 속이면 교제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선택적인 교제다.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을 볼게요. 누가복음을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우리 반응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이렇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이요 기도를 하는데 옆에 세리가 있었어요.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따로, 요 단어가 중요해요.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그 세리와 따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즉 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순결한 자이기 때문에 저 세리와 같은 사람,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들과 함께 내가 사귀지 않고 교제 않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했어요? 칭찬하려고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 얘기가 누가가 왜 썼을까요? 칭찬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따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선택적인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선택적인 교제. 이걸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그 사람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따로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만 따로. 그 얘기에 대한 결론이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4절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시 한번요. 누가복음 15장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누군 얘기냐면 탕자의 얘기예요.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다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납한 거죠.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었고 그렇게 속을 세게 둬도. 근데 문제는 그 탕자의 형의 반응이 있어요. 자, 15장 28절 보세요. 15장 28절 듣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거로서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그 형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용납했지만 형은 용납하지 않아요. 여기에 숨겨진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고 탕자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형은 누구냐? 형은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 즉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너희는 그 형제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거 큰 문제다.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그 사람들 용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을 선택하여 고른다 이거예요. 제가 사역하다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교회마다 큰 교회들은 구역을 나눕니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구역을 재편성해요. 왜냐면 새로운 분들도 있고 떠난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구역을 나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얘기 때문에 속상했느냐면, 한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는 자기 멤버들이 최소 10년 이상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계속. 근데 새로운 사람이 있게 지역에 가깝게 거기에 집어넣었더니 그 구역장 비롯하여 파워 있는 사람들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따지는 거야. 왜 그 사람들 우리 구역에 넣느냐고.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새로운 사람들 3주 있고 떠나고, 또 자기들은 또 자기들끼리 좋다고 여기 있는 거고.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 영성이라고 해요. 바리새인 영성. 누구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사귀는 것을 바리새인 영성이라고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리새인은 따로 서기도 하는 것, 이거 바리새인 영성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형제자매를 골라서 만나고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당신의 영성이 어쩌면 정상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리새인의 영성을 소유한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내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용납했고 이 공동체 안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세우는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람은 의견이 안 맞아요. 원래 안 맞아요. 목사와 성도 간에도 안 맞아요. 속상한 데 있어요. 여러분도 저 때문에 속상한 데 있어요. 같은 셀 안에도 안 맞아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모두를 받아들였다. 모두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서로를 기뻐하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에 어떻게 또 이해가 되느냐면 4절부터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5, 6 본문입니다. 시작.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세워진 것이나 모든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되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볼 때 또 다른 문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거기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리, 비진리 이걸 나눌 때 정확하게 잣대가 되는,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진리예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갈라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5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즉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야, 성경이 없어? 성경이 없는데 너하고 저 사람하고 의견이 달라? 그래도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가 그냥. 이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걸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먹고 또 뭐라고 썼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말고. 즉 기준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하되 주를 위하여. 아시겠어요? 이것이 과연 내가 선택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판단하고 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잣대가
성경에 없는 것이지만 주를 위한 것이냐 주를 위한 것이 아니냐, 내가 마음이 원하는데 가만 보니까 주를 위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반대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주를 위한 것이야, 그러면 하라 이거예요. 이게 마음의 확정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여기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먹는 문제예요. 아까 1절부터 계속 먹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상의 제사를 지낸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좋은 음식을 샀으니까 이걸 가져다가 시장에 팔았어요. 시장에다 그 음식을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음식을 보니까 돈을 주고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드렸던 음식이 때문에 좀 쌌던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싼 값에 사 먹어요. 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아무리 싸도 이것이 우상에게 절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야채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갈라졌어요. 야, 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겼던 그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있어? 막 그 사람들 비판하기 시작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야, 어때? 이미 끝난 거잖아. 내 믿음은 견고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음식이 뭐가 중요해? 라고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먹는 자 있죠. 먹는 자, 먹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이 사람도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라 이거. 왜냐하면 이런 의견, 진리가 아닌 애매모호한 것 가지고 율법화시키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아니, 성경에 언제 야채만 먹으라는 게 있었냐 이거예요. 이건 율법화, 네 생각을 율법화시켰기 때문에 네 신앙이 편협해진다 이거예요. 좁아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다.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서로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이거예요. 네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주를 위해 거리끼는 거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네가 먹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나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확신이 있어요. 먹으라 이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왜 싸우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하지니라. 날에 대한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 자, 이스라엘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오늘날 우리에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교도 토요일날 예배해요. 주일은 개신교들,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하고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은 토요일날 예배해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안식교인들도 토요일날 예배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냐면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나면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자 하면서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안식일이 이날인데 왜 니들 이날 예배하고 다음날 드리냐 라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드리고 싶으면 그냥 안식일을 드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싶으면 부활하신 날 드려. 이 날이 맞다 저 날이 맞다 중요하지 않아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야,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매일이 주님의 날이야. 매일 주님께 예배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견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 얘기를 잘못하면 크게 오해받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식일 문제 때문에 평생을 연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안식교는 이단이라고 이미 정죄를 했어요. 토요일 예배 드리는 그 안식교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성경 본문 가지고만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은 그거란 말이에요. 야, 이날이 낫다 저날이 낫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네 마음의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냥 가. 이 부분만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주를 위한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해나가라. 큰 틀 안에서 보면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자, 예전에 제가 어떤 강연 같은 걸 듣다가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찬송가만이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보면 가스펠이 굉장히 많고 찬양을 오히려 가끔 찬송가를 가끔 하잖아요. 고민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나. 온누리 교회나 사나이 교회나 잘 나가는 교회 예배를 다 봤더니 거기들도 다 요즘 다 가스펠 위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고민이 많아요. 근데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어떤 박사님이셨어요. 어떤 박사님이 강연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가스펠, 복음성가 이건 사탄의 음악이라고 정죄를 하시더라고요. 가스펠 부르면 사탄의 음악,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성가 부르면 안 돼요! 라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러면 어떨까 사탄을 숭배했던 건가? 순간적으로 욱했어요. 난 아닌데. 그리고 제가 그 강의를 듣다가 그 다음부터 적다가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는 충격을 받아서 적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시간만 딱 떼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서는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고지식가는 신앙을 가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젊은 사람은 또 말해요. 아 무슨 말이에요? 찬송가 부르는 게 문제 아니에요? 시대를 따라가야죠.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야 저것도 이것도 다 맞다 이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네가 그냥 가스펠 부르는데 자유로우면 하라 이거예요. 팝도 하라 이거예요. 팝. 제가 이제 소개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같이 차를 타고 가면 찬송가 안 들어요. 그분은 가스펠 안 들어요. 항상 뭘 듣냐? 클래식을 들어요. 고풍스 클래식 음악을 들어요. 근데 클래식도 듣다 보면 은혜가 돼요. 부드럽고 기도하는 마음을 들으면 은혜가 되거든요. 그분은 클래식만 들어요. 나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그때 전도사인데 박전도사 클래식 안 들어요. 너무 은혜로워.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것도 참 은혜로운 것 같아. 어떤 분은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괜찮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양실거릴 길은 없다. 어떤 분은 가수들 중에 크리스찬들 많아요. 어떻게 가요를 부를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마음에 자유로우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상하게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떤 예전에 되어 있던 그 교회는 여자가 주일날 화장을 찍게 하잖아요. 불려갔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나 장로들이 불러갔어요. 너 화장이 너무 야해. 하나님께 나오면 너무 화장을 짙은 거 아니니? 또 어떤 사람 짜로 치면 불려갔어요. 너 치마가 너무 짧고. 그것도요 화장하는데 내가 주를 위한 마음이 괜찮다면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쁘면 되지 않겠어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시절 때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골프 때문에 충격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골프를 친다고 하면 신앙인이 골프를 친다고 하면 특별히 목사님이 골프를 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저는 그때 그 당시 신학교 시절 때는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충격이었냐면 제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에서도 나름대로 명망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셨고 그분 이름 대면 다 알 정도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다라고 하면은 뭐 이야기 목사님도 아시고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냥 집에 딱 들어가서 친구가 이제 우리 집에 맛있는 거 많아. 성도님이 너무 많이 가져가고 막 다 버려야 돼. 그냥 가서 자취하게 갖다 먹어라. 음식을 가지러 갔는데 거실 안에 뭐가 있었냐면 골프 연습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사택에 쫙 골프채도 쫙 있고 공도 막 있고 그때 같이 갔던 친구들 모두 충격을 빠진 거예요. 그때 90년대 초반에는 신앙이 더욱더 보수적이었을 때였고 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신학교 입학했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이 골프를 이 사치스러운 스포츠를 그래서 우리는 친구 집에 갔다가 충격을 받아보면서 서로 쉐어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골프 치는 게 맞냐 틀리냐 맞나 틀리냐 서로 대립 양상을 띄면서 의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그때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때였어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골프를 칠 때 10편 23편을 근거로 대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러니까 나는 필드에 나간다. 그러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골프 치는 거 괜찮다 이거예요. 주를 위한 마음에 내가 거리낌이 없다면 괜찮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근데 내 골프를 쳐서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은데 라면을 들으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유함을 사도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너무 나 자신을 정죄하며 얼고매지 말고 올가매지 말고 좀 주 안에서 좀 자유해라 이거야. 자유해라. 그거 자유한 마음으로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내 삶과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라 이걸 자유로워라.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다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좀 멈추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용납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또 읽어볼게요. 마지막 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시작.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하나 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살았다의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으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으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랑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요 계속 우리에게 하는 것 중에 사도 로마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스스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 비판함으로 판단함으로 그 사람을 네 논리로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먼저 포기한 게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을 포기했어요. 사실 사람 변화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으로 내가 걸어온 길로 자꾸 인도하려고 했더니만 빗나가기만 하고 오히려 반발심만 생기지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목회자이지만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시키는 하나님 분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말 잘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가면 변화되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야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봐요 한번. 스트레스만 쌓여요. 안 되거든요. 안 변하거든요. 부모가 자식 변화시키기 힘든데 내 마음을 내 동료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판단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내 판단은 내 의견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100%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네 판단은 정확한 게 아니니까 자꾸 사람을 판단하며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아라. 자, 근거를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세상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의 방주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도 못한다.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심이라. 지금 뭐냐면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깨끗하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 깨끗해. 자신이 자신을 볼 때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신은 다 완벽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뭐 그런 거. 이를 예를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땐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인격적인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아. 남들이 나를 판단할 때는 어떤 사람은 사이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성격이 별로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건 아니야.
나를 판단하는 건 주님이기 때문이야.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완벽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어쩌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판단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네가 누구를 판단하냐 이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네가 너를 판단하는 하나님이고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신앙으로 그냥 네가 가는 길 묵묵히 걸어가라. 사랑으로 걸어가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 말을 하고 우리 세우는 공동체는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판단할 것이며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판단할 것이지 목사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목사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성도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판단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로마서 14장 9절을 한번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 주님이 산 자라도 판단하고 죽은 자도 판단하는 분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판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하노니. 자,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산 자를 판단하실 것도 예수님, 죽은 자를 판단하실 심판하실 분도 예수님이라고 디모데후서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없는 것,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나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할 권한은 예수님에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은 내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밖에 없지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분열되고 갈라지는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기가 막히고 실수한 굉장히 웃었던 어이없어 했던 그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의 적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목회하기 전에 그런 거 많이 읽었어요. 제가 목사의 적 누구냐 성도가 목사의 적이다 이렇게 쓰였던 두꺼운 게 있어요. 그런 걸 읽으면서 그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을 한 다음에 증축을 했어요. 건축을 한 거예요. 건축을 하자마자 입당하자마자 교회 갈라져 버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볼게 되셨더라고요. 이제 다 교회를 다 짓고 인테리어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 남은 게 카펫을 까는 거예요. 교회 카펫을. 교회 카펫 색깔 때문에 분열됐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니까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다 무슨 공산당이냐 빨간색이 뭐냐 화려하고 화사하게 해야 된다. 카펫은 색깔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빨간색으로 아무거나 푸른 계통으로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그것 때문인 것 같지 않고 둘이 뭐 편이 있었던 것 같아. 누적됐던 것 같아. 그게 빌미가 돼갖고 쫙 걸렸어요. 빨간 카페틴 푸른 카페틴을 갈라져가지고 아웅다웅 싸우다가 지금은 1, 2층 나눠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다 라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도가 갈라지고 성도가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는 중요한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 목사님은 뭐냐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더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원통하겠느냐 이거예요. 진리냐 비진리냐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싸우더라는 거예요. 제가 또 책을 읽다가 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도 아들이 시큰둥하고 아들을 만나도 아버지가 시큰둥하고 그러다가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아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딱 거실로 나가는데 아버지가 커피를 마시면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들이. 아, 아버지도 나 때문에 괴로워했구나 라고 다시 소파에 앉아서 둘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화해 모드로 딱 전환됩니다. 아버지, 예전에는 아버지가 저랑 잘 놀아줬는데 어느 순간 저하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제가 속상한 게 많았어요. 어렸을 때 저랑 함께 보트를 타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초록색 보트였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아 무슨 말이냐
나는 초록색 보트를 산 적이 없어. 그때 그 보트는 하늘색 보트였어. 아버지 초록색 보트였어요. 아들아 내가 샀어. 하늘색 보트야. 그래서 대판 싸우고 다시 싸웠다는 얘기를 보면서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성경에서 그 얘기를 찾았거든요. 제가 찾아볼게요. 직접적으로 사사기를 찾아봅시다. 사사기 12장 6절입니다. 사사기 12장 6절. 사사기 12장 6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스콜레시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를 발음하지 못하고 스콜레시라 발음하면 빌라 사람이 그를 잡아서 유단강 아래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줄이었더라. 얼마나 웃긴 내용인지 아시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 십볼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십볼렛 해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발음을 못해.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썼어요? 십볼렛 이렇게 한 거야. 십볼렛. 그랬더니 길라 사람들이 막 화를 내요. 그게 아니야. 십볼렛이야. 해봐. 그랬더니 십볼렛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다가 요단강에서 죽였어요. 몇 명 죽였는지 아세요? 42,000명 죽였어요. 42,000명. 경상도 사람들이 마치 쌀을 못하고 살 이러는 것처럼 똑같은 거야. 쌀 해봐. 살 했더니 화가 나서 경상도 사람을 잡아다가 42,000명 죽인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십볼렛과 십볼렛이 뭐가 중요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42,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모든 것 중에 중요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 때문에 깨지는 거 없어요. 다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그래요. 형제자매가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소한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큰 비전이 있어요. 뭐냐? 이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 돼요. 부흥해서 열방을 취해서 그 열방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싸울 틈이 없어요. 비난하고 판단할 틈이 없어요. 빨리 전도해서 빨리 은혜 가득게 해서 그들을 키워서 선교사로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이 큰 비전 안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마칠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